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사람과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아는가?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에 그 생각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고 율법에 속하여서 은혜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언제나 그 생각의 한계가 그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 인내했는데 왜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것밖에는 안 돼? 나는 뭐지? 사람들에게 나는 뭐지? 이렇게 되면 나는 뭐가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찰까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의 그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언제나 생각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지? 그러니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죠.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지?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계시지? 사실 성경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초점이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그냥 그 생각 자체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미 은혜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은혜에 속한 사람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얘기가 돼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그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은혜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도 생각할 수도 그 감격에 충만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여러분, 믿음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은혜 이런 단어들은 늘 자기가 재정립을 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신앙이다. 믿음은 무엇인가? 나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기반으로 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 뭐만 있어요? 시험거리만 있어요. 늘 시험거리로 가득해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놀랍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시험에 들어요. 기가 막히죠?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말씀들로 가득하고 찬양과 기도와 그런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심각하게 영적 침체로 가요. 왜 그런가? 믿음이 자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에 기반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시험거리로 가득하고 시련과 환난으로 가득한데도 뭐가 충만할 수 있어요? 은혜로 충만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에 이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나 언제나 다 가능하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문제는 뭐에 있습니까?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주고자 함이 아니고 내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형통,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능한 거죠. 지금 당장 가능한 거죠. 뭐가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온전히 나를 의탁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깊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뒤적거리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자체를 알지 못하면 언제나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시험거리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안의 갇힘, 자기 안의 그 주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언제나 입으로는 안다고 말을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갇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치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동전의 양면처럼 이 영에 속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로 받지 않으면 이쪽 반대편으로 가서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에 표현을 빌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 반응하는 부분은 어린아이처럼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설명 필요 없죠. 어린아이처럼 반응한다라는 거. 그럼 어른처럼 반응하는 건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식으로, 자기 경험과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면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여기 생각만 가득하고 고민으로 충만하게 된 거죠. 행동은 안 옮겨지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생각이 필요치 않아. 그냥 내 안에서 길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것이고 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다른 것은 없어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고민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것뿐이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지 길인지 생명인지를 경험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이것을 생각으로 가져와서 자기 생각 가운데 갇혀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감정에 갇혀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져 버려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체버스 목사님이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에 이루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질문들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다 대답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땅을 치는 것이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아는 것이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이분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정확히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삶의 질문들은 내게로라는 말씀에 다 대답이 됩니다. 정말 다 대답이 됩니다. 다 대답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걸 아시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에 초점이 늘 맞춰졌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술을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만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다 집어치우고 내게로 오라.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그 관계의 은혜를 더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내 스스로 고민 가운데 씨름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지는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고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염려하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알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같은 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계속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같은데 창세기에서 말한 게 같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게 같은데 다르지 않은데 이게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은 정확히 관계 맺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이것저것에 대한 생각, 내 생각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내게로 오라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 엉뚱한 곳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다 집어 던지고 뭐만 하면 돼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는 것은 무엇인데?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나는 맺을 수 있다. 비록 환난과 시험이 가득한 그곳일지라도가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당연하죠. 그것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여기를 성전 삼았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그게 뭐예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에 담겨 있어요? 내게로 오라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음에 거기에 핵심의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길 원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초점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영적인 삶,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성령이 인도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표현해요. 육에 속하면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해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계속 말하는데 이것을 알아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만 내게로 오라입니다. 만일 주님께로 가면 나의 실제 삶은 진정한 소원과 잘 조화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소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러니까 만일 주님께로 가면 나의 실제 삶은 진정한 소원과 잘 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제로 죄를 멈추게 되고 주님의 노래가 내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멈추고 싶으십니까? 예?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원하시는 거죠? 아멘이신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야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주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거기서부터 죄는 떠나가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께로 나아간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마음의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완고함을 경계하라고. 그러니까 바로왕과 같이 완고한 사람, 그 완고함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 생각이 언제나 자기에게 갇혀 있는 사람. 그러면 완고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이 마음에 영적 침체가 있고 시험에 들고 뭔가가 문제가 있고 꺼리낌이 느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소통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을 보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내게로 오라밖에 없다고요. 내게로 오라밖에 없다고요. 그걸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답이 없다고요. 해결점이 없다고요. 근데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나를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완고함에 대해서 설명해요. 완고함은 무엇인가? 당신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라는 단순한 요구는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완고함이라고요. 여러분, 새벽이라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신앙의 삶을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고요.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완고에 대해서 뭘 하네요? 다른 건 다 한대요. 근데 내게로 오라는 안 와요. 여러분, 그런 분을 너무나 많이 만나봤어요.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고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한이 있어도 내게로 오라는 말씀에는 순종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다른 건 다 안 해도
다른 건 다 못해도 봉사도 안 해도 되고 뭐 예배도 참석 못하고 뭐 다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 내게로 오라는 말씀만은 이것만은 내가 생명처럼 붙들겠다고 하고 나오는 그 순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되시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멈추는 실제적 체험을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하고 명확한 말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당신의 삶의 성패에 대한 시금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를 지탱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로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다른 말로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언제나 나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 강팍함과 완고함 속에서 늘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영적 침체 가운데 깊이 꼬꾸라지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그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해답은 내게로 오라에 있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오라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음에 있음을,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내 감정이 어떻게 되어지든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모든 장소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